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구하게 하나 재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유식에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을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나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오만한 자는 성불을 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눈을 숨지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끝임이 없느니라. 지혜를 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옥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패망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이든지 또는 본인의 입장이든지 패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잘 된다라는 것이 그 원함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사람보다 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으면 성공했고 못하면 성공 못했다라는 것이 사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또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들고 이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딴 사람이야 어떻든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될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망할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망할 자 그 첫째는 목이 고든 자입니다. 아무리 교훈해도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더 삐뚤러 나가고 대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참 목회를 하다 보면서 가끔 근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건 잘못된 건데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런 근심을 하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얘기해 주면 좋아 안 하고 삐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것을 책망받았다면 그걸 시정해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계속 산다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어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멀리를 볼 수 있는 능이 없습니다. 늘 눈앞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에 빠져 있습니다.
양무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는 양들을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목자예요. 그런데 양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혼자서 어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튼튼하고 뿔이 튼튼하고 키가 크고 뭐 살쪘다 할지라도 양은 혼자서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승냥이가 있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여러분들이 양무리에 가보면 양들은 꼬리 물고 다닙니다. 그 꼬리를 놓치게 되면 무리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양머리 목자의 막대기는 꼭대기가 까부러들어 있잖아요. 목을 걸어서 여기로 와. 그렇게 끌어당겨주는데 당겨줘도 자꾸 삐뚤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대기를 돌가서 다리를 쳐서 불러뜨립니다. 그리고 메고 와요. 다리 치료될 때까지 보살펴 줍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목회도 이와 비슷한데 다리를 때려서 불러뜨리게 되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제 교훈을 주고 조언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목이 고든 자다. 그러면 그 앞길은 뭘로 되는 거예요? 패망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패망할 자는 목이 고든 자예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패망키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조언을 듣고 잘못된 것을 찾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천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이게 패망할 자들은 부모를 즐겁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망해요. 무섭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들 본 것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느낌상 보고 느낌상 야 애들이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 훈계해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패망할 자는 악한 자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질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지금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맞아떨어집니다. 나라가 기가 막힌 경제 위기에 있고 은행은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시중에 내놓고 그런데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갔냐? 날아났냐? 증발했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통화팽창이라는 게 생깁니다. 통화팽창. 물가는 상승하고 백성들이 수중에는 돈이 없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앞만 보지 말고 돌아가는 형제도 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화돼서 우리가 악하게 살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패망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악이로구나. 나는 절대로 저런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이 악한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나그네는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기까지 잠깐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와 있던 왕 목사하고 한참 뭘 나눴는데 아주 심각하게, 참 그분은 2년 동안 여기 와서 훈련받고 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난해 단어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제 자문을 받아요. 그분이 그 특징이 있어요. 절대 자기가 교만하거나 그런 게 없이 일일이 다 자문받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뭐가 심각하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착돼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세상에 정착하는 자들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5절의 말씀 보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자가 정말 나쁜 자죠. 남을 올무에 넣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은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해타성으로 살아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악한 자인데,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살펴서 보충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라게 되면 물론 빈곤한 자도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함의에 들어가서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의 사정도 우리가 살펴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도 할 일이 참 많아요. 실은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깨우쳐주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머리만 끄덕끄덕거려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만큼, 들은 것만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자의 대열에 서지를 않아요. 그토록 패망할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옥죄하느니라.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아요. 별거 같지 않는 거 가지고 화내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어리석다라는 게 이마에다 어리석다라고 찍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성경에 어리석은 자들이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9절에 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누가 이길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웃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통하는데 참 이게 말이 재밌어요. 말해도 안 통하는 게 있어요. 말인데도 안 통해. 딱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허허 웃고 넘어가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다툼이 끝인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모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조롱하는 자 이런 그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나온 모반한 자 같은 자가 된다고요. 이런 자들은 떠드는 자예요. 성중을 요란케 하는 자예요. 교회를 요란케 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해요. 야 아니야 그것이 네가 잘못됐어 라고 그것을 그치게 하면 되는데 같이 불붙는 불에다가 기름치거나 장작을 올려놓거나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시비를 분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혈연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 다 같이 어떻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받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잘못됐구나. 하고 시정하고 돌이키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는 꼭 설교 때 나만 꼭 찍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중이 얼마예요? 혼자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청중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 또 방송 타고 나가는데 그 듣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꼭 나를 찍어 놓고 얘기하니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모르는데도 그 사람 찍어 얘기합니까? 그 얘기인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패망할 자들이 바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잘 되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게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에 발을 서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패망할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